자, 음, 지난주, 아니죠. 바로, 이번 주일이었죠. 그 설교부터 해서 조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했고요.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제가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일산에 있는 분들은 주일 설교 때 뭘 했을까 궁금해 하시면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선한 의도,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와 잘못된 방법. 만약에 이집트 내지는 그 주변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맺으면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까? 선한 의도와 잘못된 방법과 결합되면 이게 처음에는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다가 40년을 곱하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마치 솔로몬이 초반부터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언급을 좀 하거나 인상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의 초기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셨다고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인상을 받으셨으면 그건 제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사과를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 세 편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3분기 주제였던 찾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찾는 기쁨, 이 찾는에 맞춰서 오늘은 율법을 되찾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는 열왕기 22, 23, 여기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2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를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내용을 바꾼 건 아니고 그냥 중간에 몇 구절을 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도 그냥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면 더 깊은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학구적이랄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이 한 구절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죠.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에서는 절대 8살짜리 아이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대단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그 앞장들을 좀 보면 힌트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기에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간 존경받는 왕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죠. 이 히스기야가 요시야의 증조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 기억나시죠? 나이가 들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명이 연장돼요. 그리고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죠.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 이 히스기야는 본인이 종교개혁을 했고요. 즉 예배를 복원하고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등 하나님을 따르려고 진심으로 노력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왜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느냐 이야기도 하고 왜 우리가 아시리아의 압박을 받고 살아야 돼? 독립운동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시리아가 어허
위에 이스라엘 망하는 걸 봤을 텐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하고 이제 쳐들어오죠. 그리고 놀랍게도 포위전을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물러나 버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승전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남유다가 사실 많이 위태로웠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 항상 옳은 것 같지는 않다. 나는 다르게 해볼래.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서 실용주의로 돌아서가지고 아시리아에 바짝 엎드려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충복으로 삽니다. 그리고 무려 55년을 재위를 해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어마어마한 기간인 거죠. 그러는 사이에 짐작이 되시겠지만 한 왕이 이렇게 오래 재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울분이 쌓이죠. 아, 이게 주기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정권도 교체되고 사람도 살맛도 나고 기회도 얻는 건데 저 사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울분이 쌓여 있다가 이게 터져버립니다. 즉,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시아의 아버지가 22살에 왕위에 올라요. 아몬이. 근데 이 아몬이라는 왕이 불과 2년 후 24살에 피살당합니다. 이 왕을 죽인 사람들은 왕궁 안에서 생활하는 일종의 예루살렘의 나름 집권층이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이고 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이 지방 귀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이 뭔 짓을 한 것이냐 하면서 아몬 왕을 죽인 세력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누구를 세워야 될까? 그의 아들을 세우겠죠. 그래서 요시아가 8살의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8살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얼마 정도 되죠? 1학년, 2학년? 걔가 뭘 할까요? 자, 그 나이에 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누가 통치하죠? 그렇죠. 이제 섭정이라고 부르죠. 어머니 또는 뭐 외삼촌 이런 분들이 주로 나타나서 옆에서 도와주죠. 어린아이는 내가 지금 뭐 하나 하면서 거기 앉아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치를 채죠. 아, 이분이 말하는 게 되게 힘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네. 우리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눈치를 채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말실수 몇 번 했다가 불려가서 혼나고 이러면서 아, 이 왕궁에선 1차 내가 살아남는 게 목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 아버지가 피살당했다는 사실이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아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궁리를 하기 시작하고요. 10대의 나이 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문제는 10대의 나이에 아직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26살이 되어 드디어 이제 자기 뜻을 밝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돈을 대서 성전을 복구하자. 그래서 성전 복구 공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힐기야였고요. 힐기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사반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줄 테니 이 돈은 당신이 알아서 쓰고 나중에 정산을 안 해도 된다.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종교 개혁의 의미를 좀 이해해 볼게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종교 개혁 그러면 뭐 어느 교파가 나눠졌나 보다. 또는 제도를 뭘 바꿨나 보다. 내지는 뭐 인적 쇄신이라 그러죠. 뭐 이 사람이 내려오고 다음 사람이 올라오고 이 정도를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훨씬 무게가 무겁습니다. 종교개혁은 정치개혁도 되고 곧 사회나 문화개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조금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사에서 찾아볼게요. 조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얘기하다가 조선 얘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기억하시겠지만 삼국 시대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요. 후삼국이 있고 고려가 있고 조선이 있습니다. 통일국가라 그러면 일단 아마 통일신라가 생각이 나실 거고 그 다음에 고려가 생각이 나실 텐데
이 두 나라를 시작한 왕조들은 강력한 정통성을 가집니다. 어떻게? 전쟁통으로 흩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면 그 왕은 그것만으로도 업적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왕이나 고려의 왕은 정통성 문제가 없어요. 조선은 문제가 다릅니다. 조선은 군부 쿠데타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아무 문제 없이 나라가 가는데 어느 날 이성계와 그 장군들이 명을 받아서 가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기들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나라 만들었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군부 쿠데타는 정통성 의심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당신들이 나라를 새로 세웠냐? 이 나라가 그렇게 위험했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왜 군인들이 나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는 그리고 그 수하들은 전쟁만큼 위험했어라는 말을 해야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려의 불교가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다. 우리한텐 새로운 나라가 필요해. 새로운 종교가 필요해.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로운 종교로 성리학을 도입합니다. 자,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공부한 걸 나누면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시작하셨죠? 공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난리통에 공자가 정치 철학을 하나 발표합니다. 왕이 덕을 베풀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라는 게 유학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 따위에 대해서 얘기 못 합니다. 질문 받았을 때도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귀신의 일을 알랴? 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모른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훗날 주자라는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희죠. 이 사람이 이 성리학을 만들면서 유학을 복구하고 제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 색깔을 확 집어넣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이 하늘은 우리가 아는 뭐 이제 음양 오행설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것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성리학이라고 가르치는데 야, 이거 괜찮다 하고 이 사람들이 성리학을 가지고 와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합니다. 조선의 개국을 종교개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지 임의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성리학을 들여와서 종교개혁을 하면 이게 정치개혁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와 결탁하고 있던 지방 세력들의 권력을 다 뺐습니다. 절들을 산으로 몰아버리고 통폐합해버리고 승려들 많은 사람을 불법자로 취급합니다. 정치 권력을 뺏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문화 변혁도 합니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모계 사회였어요. 그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 사회에서 결혼을 하면 누가 누구네 집으로 갈까요? 남편과 아내 중에. 남편이 아내의 집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그걸 장인어른 집에 가서 살기 때문에 장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리학을 도입한 조선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야. 이제 부인이 남편 집에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부인이 시어른 집에 가기 때문에 시집 가는 걸로 바꿉니다. 조선시대 최초로 시집 간 사람은 세종대왕의 여동생이에요. 세종대왕이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으로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모범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사회개혁, 정치개혁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요시아도 마찬가지. 요시아는 단지 나만 하나님 믿으면 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철수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는 중앙에서만 이루어져요. 이게 종교개혁 같기도 하지만 지방에 있는 주요 권력들을 다 중앙으로 가져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국가행사로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그전에도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전에는 유월절을 안 지켰느냐? 다윗은 안 지켰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전에는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걸 국가 행사로, 국가 명절로 바꾼 게 요시야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던 행위를 이제 그만두고 국가 행사에 참여하라. 국가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종교를 선택하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무엇일까? 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정,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 삶의 개혁을 일으켰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 아니었나요? 야,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죽는 거라는데 쟤 왜 저러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 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얘 다니는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얘를 구원하러 내가 그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 빼내려고 교회에 오신 적도 있죠. 개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제 질문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 개혁은 지금도 유효하나요? 우리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또 나 자신이 느끼기에도 정말 송두리째 뒤바뀌었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갔고, 그냥 일요일에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의 세계관과 내 일상의 선택이 모두 거기에 맞춰져 있어. 라고 하시나요? 고린도후서의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 세상에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마음이 넓은 분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라고 하지 어느 누구도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보면 신을 위해서 산다고 그건 뭔가 우선순위를 놓친 거야. 너가 제일 중요한 인간이야. 너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요시아의 선택은 바로 그런 거였죠. 그의 종교개혁은 종교의 선택 수준이 아니라 삶을 모조리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죠. 23장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뭘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였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왜 그걸 찢지 않았나요? 네. 통으로 짜여 있는데 그렇다고 응, 안 찢어지는 건 아니에요. 찢으려면 찢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옷 한 벌 만드는 게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비싼 것인지라 그 옷을 찢으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 귀한 걸 왜 찢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가져갈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은 지금 뭐래요? 옷을 찢어요. 물론 왕이니까 옷이 많기야 했겠지만 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책이에요. 자, 성전 보수공사 중에 대제사장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서 읽어줬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성전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책은 처음 봤대요. 이게 몇 년 만에 발견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도대체 이게 몇 년 동안 잊혀져 있었길래 대제사장이 책이네 하고 발견을 했을까? 1, 2년은 아니었겠죠? 어쩌면 수대에 걸쳐서 그 책을 본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뭔가 이상해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그럼 뭐 했을까요? 제사 드렸겠죠. 하지만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또 고대 종교에서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는 형식은 남아 있어요. 다 모이고 노래도 부르고 제물도 태우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읽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없는 생명이 빠진 종교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14절에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허기져서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으려나 하고 갔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니,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굳이 저주하시기까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갈등이 벌어지죠.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즉, 성전이 생명이 빠진 그릇만 남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나무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죠.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 말라 비틀어진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마가는 굳이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아마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죽었다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을 끼워 넣은 것을 보면 즉 나무가 저렇게 말라 죽듯이 이 성전도 말라 죽었으니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처럼 이 성전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나무는 다음날 말라 죽었고요. 성전은 서기 70년에 무너졌습니다. 형식만 남는 종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는 종교, 형식만 남은 종교.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과연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내 가슴을 쿵 때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죄스러워서 몸둘 바 모르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에 옵니다. 더운 날씨를 뚫고 열심히 와서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형식은 있어요. 제사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그러면 요시야 시대의 성전과 무엇이 크게 다를까요? 아, 안타깝지만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몇 번 읽지 않았어요? 라거나 아침 출근길에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삶을 뒤바꾸는, 통째로 통두리째 바꾸는 말씀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게 아침에 읽었다고 해서 오후에 기억이 안 날까요? 아침에 본 유튜브의 영상은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가 다른 비유에서 알고 있듯이 씨는 뿌려졌는데 이게 자라지 않으면 밭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주를 통틀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길지 않고 읽은 것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인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요시아가 했던 종교개혁은 사실은 오랜 기간 마음에서 준비했던 큰 계획입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어린 소녀는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난 답이 없다. 그리고 26살 혈기왕성한 때에 드디어 이제 내가 해볼 수 있게 됐어. 그러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군을 포섭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성전을 복구해 봅시다. 내가 재정 지원을 할 테니 당신이 한번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보시오. 그래서였을까요? 성전 어딘가에 있던 말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사반이 이걸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읽어줬고 왕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으며 반응을 했고요. 이때를 계기로 요시야가 이끄는 남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죠. 우리가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토,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이야기 기억해뒀다가 써먹으면 괜찮은 구절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가? 우리 서로에게 과연 어떤 말씀이 오늘 또는 요즘 삶을 바꾸고 흔들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세상을 보는 이 관점 중에 어느 정도가 세상의 영향으로 염색되어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편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왕 이야기를 만났고요. 다음번에는 오늘 만났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